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10계명의 가르침 중에 이웃사랑의 첫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왜 10계명을 나눌 때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겠죠. 즉, 삶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10계명의 이 4계명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면 2계명,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예배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앞선 이 4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때에야만이 이 5계명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웃과 제대로 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5계명은 부모에 대한 단순한 효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처한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모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부모는 혈연을 맺고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의미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포함해 사회 구조에 따른 이 어른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23문답에는 이런 의미를 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우리의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관장하는 질서로서의 모든 어른을 통칭할 때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5계명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honor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중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무겁게 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겁고 중하게 여기는 것일까?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대할 때 부모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가요? 듣지 않던가요? 너무 옛날 이야기여가지고 다 잊으셨나 봐요. 네네는 하는데 그냥 하는 데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부모의 이야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죠. 반대로 부모를 무겁고 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값을 매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매기다. 어느 누가 부모의 은혜를 값을 매길 수는 없겠죠. 부모의 은혜를 보통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유리문답 124문답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제정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윗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루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구성원으로 있죠. 교회에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3장 1절에서 지상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목사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사가 그만큼 돼서 그만큼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회직을 해산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낳는다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 목회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직을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와 같이 목회자를 공경할 때 부모처럼 공경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은 나이나 배움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나 배움이나 경험을 따지면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죠. 저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존중을 다하는 거죠. 순전히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국가와 사회 윗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한 가정의 이 주권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주권자인 것처럼 또한 왕은 그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부모는 그 가정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도 대통령도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정자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국정은 여러분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위정자들이 잘못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끌어내려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헌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알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웃 어른을 무조건 공경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이기 때문에, 교역자이기 때문에, 위정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나 교역자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리고 어기게 한다면 자녀로서, 성도로서, 국민으로서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 교역자와 성도, 위정자와 국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하시죠. 피차 복종하라. 네, 다 우리 그런 관계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십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피차 복종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받게 되는 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보장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된 복의 내용인데, 그런데 바울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질서를 따르게 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된다, 장수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복이 명시된 계명은 오직 부모 공경에 대한 제5계명밖에 없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갖는 이 계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그것이 확장된 사회적인 의미, 즉 웃 어른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피차 복종이라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교역자와 성도, 장로와 평신도, 교사와 학생, 위정자와 국민, 고용주와 피고용주 등 이 모든 인간과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을 공경할 때, 존경할 때 바로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함이 가져다주는 복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상호 간에 무시합니까? 존중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혼란하잖아요.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각자 도생.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잔소리. 네, 잔소리. 근데 그런 잔소리에 대부분 자녀들은 예라고 하는데 종종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 말라고.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아마 나이가 드셨어도 부모님 찾아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던가요? 이것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느냐? 잘 되는 일, 장수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길 조심, 차 조심 안 하면 여러분 사고 납니다. 네. 내가 길 조심, 차 조심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그건 곧바로 사고와 연결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앞서서 단순한 인간관계, 그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 존중에 대한 것이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런 질서가 인정될 때 그렇게 안정된 가정, 교회, 사회,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혼란이, 혼잡함이 가중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개인이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나아가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면 무시당하게 일쑤입니다. 회사에서 권위를 이야기하면 꼰대입니다. 그죠? 네. 그래 참 꼰대 되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는 사라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 말을 타야 되는데 말을 안 탄대. 기본적으로 부정하니까. 네, 부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이런 권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갖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권위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 권위가 오늘날에 비추어서 조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존중, 순종, 공경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의 행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제한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천부적인 권위는 신성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의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성함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의 행사는 내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말해져야 되고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의 신성함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고, 이 신성함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교사는 학생들을,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이 땅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오셨겠지만, 존중을 가르치기보다는 경쟁을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다 잘 살기 위함이었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서만 가면 돼요. 앞서만 가면 돼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야 되고, 왜 자꾸 더 앞서가고 더 높아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우리 사회를 비꼬기 위해서 많은 드라마들이 그런 소재를 담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여줬을까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아, 결국 이렇게 높은 데로 남들보다 앞서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경쟁이 아니라 존중이다. 한 번 더 하시죠. 경쟁이 아니라 존중이다. 서로 존중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경쟁하면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중하면 너, 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안녕과 질서가 찾아집니다. 우리 명덕의 가족들은 경쟁이 아니라 존중.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도 경쟁인 것 같아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만 이쁨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홀로 앞서가기보다는 한 번만 뒤돌아본다면, 그리고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 한 번 내밀어 준다면 그것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신앙생활도 경쟁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작은 천국들, 여러분 가정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